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금그릇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연합성결신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신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사장이신 당회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신학생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섭리를 이루시는 이사장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드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하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연합성결 신학교 학생들이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최효진 집사님과 또한 우리 반주팀 코러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이 되어서 이제 석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12월에는 사회자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제 석탄 찬양으로 우리 그날 한 달 아니면 부를 때가 없습니다. 부를 시간이.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마음 가득 성탄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금그릇은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그릇을 금그릇이라 했지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변개함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변개하지 않기 위해 변하는 속성인 육을 신속히 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한다 했지요. 두 번째로 소중한 그릇이 금그릇이라 했습니다. 소중한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예로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육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동정녀 마리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좋은 마음 그릇을 아시고 선택하셨어도 만약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없었겠지요. 그저 중요한 일을 맡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때 소중한 그릇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만듦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린 다윗왕,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왕의 계보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 태어나시도록 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 속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이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끈 모세 선지자도 소중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인간 경작의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분들이 되셨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는 순종,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악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었고 그 안에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였기에 이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과 행함을 보고 닮아가면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열심히 침노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그릇은 세 번째로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실까요? 외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좋고 옷을 잘 입어 멋지게 보이고 말주변이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아름답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악이 없고 그 마음과 행함이 선에 속한 것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상대에게서 티를 잡지 않고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에게 덕을 끼침으로 평안과 쉼, 행복을 줍니다. 듣기만 해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이 선하여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으니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않지요. 또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도 마음에 불편함도 없으며 오직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상대에게 아늑함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최고의 선과 사랑을 가졌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이라 여기시는 인물로는 에스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러니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이후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러니 타국에서 지배국의 눈치를 보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유다인으로 바벨론에 이어 세워진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국 바사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내가 됩니다. 교만하여 왕의 명을 어긴 왕비 와스디를 대신하여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착한 에스더가 간택되었고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부와 명예, 권세, 존경을 받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교만하여지거나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친척 모르드게의 손에서 선장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는데 에스더도 순종을 잘하였지요. 많은 사람을 보면 성공하거나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면 나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 한두 번 감사하고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되고 성장한 것은 그 상대의 은혜 때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해서 이만큼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또 내가 높아지고 나면 나를 키워주신 분보다 내가 이제는 위치가 높거든요. 그러면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동족 유다인들이 전멸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유지하고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과 사랑을 보입니다. 에스더는 대제국의 왕비이니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게 불이익이 될까 모른 척하거나 나 몰라라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동족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진리를 쫓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 유다인들, 동족들, 나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동족이 죽임을 당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동족을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육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모습들을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육의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왕의 마음을 사서, 지금 내가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사서 동족의 어려움을 알리고 왕의 도움을 받을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육의 방법이 따르겠죠. 외모도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역사물들을 보면 그럴 때 괴계를 부리는 걸 봅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요, 왕의 측근들,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죠. 왜? 왕의 마음도 사야 되고 왕 앞에도 나아가야 되고, 아니면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뭐 돈으로 또 물질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나를 도우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길을 열어줄게. 역사물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괴계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인 걸 밝히지 않고 왕후가 되었어요. 자,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유다인들은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육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다인인 걸 아는 사람들 또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죽여야겠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우리 동족을 왕후라고 한들 내가 이 권세를 어찌 다 살릴 수 있어?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져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묵묵히 내가 잘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도움을 줄까? 이렇게 내 안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유다인인 걸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포섭을 하든지 해코지해야지, 이러한 악의 마음도 조금도 없이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람, 환경,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간 것을 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동족들도 이렇게 3일을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매어 달리면 아버지는 그 모든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더가 그리하여 너무 얽히고 설킨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큰 문제를 해결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나 후궁이라고 해도요, 왕이 부르지 않고는 임의로 왕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칫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스더의 지금 상황은 왕이 왕후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한 달 동안 안 올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미 왕의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사랑하고 항상 왕비를 귀히 여기고 이런 관계라고 하면 지금 왕후의 요청을 말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이미 왕이 왕후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런 상황에서, 부르지도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주변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 3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게노라라고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조급하여 소원을 곧바로 고한 것이 아니라 현숙함과 지혜로 행하여 결국 자신의 동족을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심히 악하고 교만하여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 괴계를 썼던 원수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에스더의 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도 섬세하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얽히고 설킨 일들, 어려운 일들, 도무지 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이젠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스더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결국 에스더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절대적인 믿음과 육의 어떠한 아름다움, 육의 권세를 구하지 않았던 겸비한 모습이 결국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고 동족을 구하였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진실하고 헌신적인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이라 하신 것입니다. 혹여 성도님들 중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나에게는 뛰어난 지식이나 자랑할 만한 재능도 없고 외모도 잘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에스더는 말씀드린 대로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권세와 힘이 있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어질 때도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여인들은 왕후로 이제 왕후를 강택하기 위해서 여러 처녀들을 불러서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들을 궁에 들이고 또 교육시키고 그래서 단장하고 왕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은요 막 좋은 것들로 자기를 꾸미지만 에스더는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후가 되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 있는 내 동족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았고 나는 평안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했던 이런 마음을 낮은 데 두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쓰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쓸 만한 게 없고요. 세상에서 뛰어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신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지혜와 명철의 길이 보이니 염려할 것이 없지요. 기술이나 실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지 못한다 생각되십니까? 이 또한 기도하면서 육으로도 배우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신속히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심이나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채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히 사용하시지요. 이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식이나 재능, 실력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부족하여 귀히 쓰임받지 못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선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싫어하고 모르는 척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금그릇이 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성실히는 일해요. 그러나 생명 다해 일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평이하게 있는 자리에 있고 충성을 하지만 아버지 나라를 위해 더 힘써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저 사람은 성실해서 참 고맙다라고 하지만 더 귀히 높이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봅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귀히 쓰임 받고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신 말씀처럼 더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저는요, 어떤 뛰어난 지식과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특별히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찬양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98년도 11월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 인도를 단에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학생 때에 그 학년 안에서 모임 때 찬양 인도를 잠깐 하는 정도였지 토요 찬양 예배, 학생 찬양 예배 인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때를 지나서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고 저는 주의종이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하여서 노력을 하고 찬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그냥 함께 찬양을 했고 찬양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이제 주의종으로 간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마음을 이제 접고 주의종으로 가고 있던 상황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찬양을 금요철야 인도 준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 성대가 굉장히 약해서 찬양을 하면 하다가 목이 점점점 가려지고 목이 이제 간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인도했던 목소리에 중간쯤 가면 이제 목소리가 점점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끝에쯤 되면 이제 말을 하기에도 좀 힘든. 그러니까 너무 열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좀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저의 성대가 그렇게 약했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려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 실력도 안 되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목소리도 약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바도 없고 공부한 바도 없고 한데 상황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한 주, 두 주 했는데 제 상황은 점점 목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좋은 인도자가 나와서 빨리 이거를 해주고 나는 원래 내 사명대로 주의종으로 그 일에만 올인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저는 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점점 잘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대가 완전히 강해지는 게 금방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도 2년도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찬양의 향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육으로는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찬양의 향을 아버지가 받으신다니까 그거에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대가 더 강해졌고 튼튼해져서 찬양을 해도 금방 상하지 않고 그리고 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저는 사실 육적으로 노래 연습을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도자를 보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찬양을 하면서 멘트를 하는 걸 글을 쓰고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갈 때 그것이 향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임하고, 특히 제가 놀랬던 것은 내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외 나가면 그 해외의 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뒤에 계신 강사님의 딸인 줄 모르고 성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회 중에 한 이틀, 3일째 되면 강사님께서 저기 찬양 인도한 주의 종이 내 딸인데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항상 설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들 이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일어나면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첫날 제가 당회장님의 딸인지도 모르고, 더더욱 강사님도 그 나라에 처음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찬양을 할 때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그 해외의 분들이, 아니면 크리스찬도 아닌 분들도 은혜와 감동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제가 유명한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그러니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무대행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필요로 하시면, 교회가 필요로 하시면 또 해야 하는 일이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니 겸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도 또 물리치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제가 기도 중에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면 그건 교만일 수 있고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찬양도 또 기도도 말씀의 권세도 권능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제가 어떤 뭐 회사를 다녔습니까? 또 뭐 사업을 해보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게 부족한 거는 그때그때 깨우쳐 주셔서 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또 저는 계속하여 그런 마음으로 갈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능력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그런 그릇들을 찾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이시고 귀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분은 아브라함 선지자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산날 동안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렸기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착한 곳에 기근이 왔을 때도,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셔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선과 사랑을 쫓아 화평했으며 감정이나 편벽됨 없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나갔습니다.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누구와도 걸리지 않았던 온유한 사람이었지요. 참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온전히 임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벗이라 칭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주셨고 주변 나라의 왕이라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로 세우셨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마음과 행함을 인정받으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는 반대로 내 유익을 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도 쉽게 잊고 믿음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지요. 나는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는데도 여전히 화평치 않고 악한 감정을 바라며 미워하고 불평, 불만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릇 되어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금그릇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금그릇이 되기 위한 목표,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 위한 목표 중에 하나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뭐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지만 아버지 미워하는 거 아닌데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친구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시험환란과 문제, 어려움을 가져다 두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뭐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질병이 되어지고 문제가 오는 이유라는 것을 알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아름다운 그릇, 오늘 말씀드리는 금그릇은 아버지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충성의 목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응답과 축복의 길이요. 치료받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시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닮아서 달려가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그릇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더 침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그릇은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지만 욥기 1장의 욥은 아직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친히 연단하시어 본성의 죄악까지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과 같은 연단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그릇, 연단을 주어도 변개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그릇에게 친히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욥과 같이 택함 받아 아름다운 그릇, 금그릇 되고 싶으시지요.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친히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욥의 신앙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실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많은 복을 받았고 욥기 1장 3절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기록할 정도로 부요하고 지식과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부와 권세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며 병들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이렇게 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너무나 큰 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도 택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신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한도 지금 욥과 같이 선행, 구제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내 부하라 할지라도, 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드니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여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이런 선행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축복 주시면 저도 구제할게요. 축복 주시면 많이 헌금할게요. 축복 주시면 주변을 돌아볼게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 것을 나누어 구제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에 그런 사람을 보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지, 복 받은 다음에는요, 그거는 그 사람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천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에 집중하시는 그 은총의 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왜 큰 연단을 받기는 했으나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왔으니 그 연단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아버지 앞에 내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욥이 온전해지기 전에도 욥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행하며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였지요. 자, 이렇게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며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때 욥기 1장 5절에 보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혹시 잔치 중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욥을 택하시어 친히 연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독하리만큼 휘몰아치는 연단이 욥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고 그 많던 재산도 잃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연단을 보니 이런 욥의 감사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욥과 같은 연단을 아버지가 친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열매로 나온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알 수가 있죠. 정말 연단이 주어져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연단인데도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욥은 처음 주어진 그 큰 연단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연단 속에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던 근본의 악이 올라오지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연단의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죄성들이 올라오고, 자, 올라왔을 때 이제 차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은 그것을 인정하여 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자기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악 때문이야 라고 찾지 않고 주변과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 중심에 악도 없고 선에 속한 마음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금그릇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달게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나를 인정하여 죄악을 벗어버리면 금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표대가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주변과 환경을 탓하고 악이 막 나오고 계속하여 악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금그릇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욥과 같이 아버지가 보실 때 때로는 욥이 막 악을 바라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묵묵히 보고 계시죠. 그러나 결국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에 아시기에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응원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이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악은 없었나? 내 안에 부족한 건 없었나? 선이면 어찌했을까? 아브람 선지자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를 점검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라 하시는 것은 귀한 그릇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나 만들 수 없는 특별한 기술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오래되어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들기가 쉽지 않고 흔치 않은 그릇을 두고 귀한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귀한 그릇은 한결같이 고유의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사람의 품성과 인격,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가치나 위엄이라 정의합니다. 귀한 그릇마다 고유의 품격, 높은 가치나 위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어떠하셨을까요? 먼저 요셉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치 않고 오직 정도를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받았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걸었지요. 노예에서 죄수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어려움과 연단이 커질 때마다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충성되이 일했기에 바로 이 요셉은 귀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으로도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왕다움 가는 치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품격을 가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 속에 계속 다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서 일할 때 거기에 또 누명을 썼을 때 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때의 모든 모습 속에 그 아버지가 지금 다듬고 계세요. 깎고 계시고 그리고 쳐내고 계시고 이때에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과 또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충성해 가니 그러니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말하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있는 곳에서 성실로 식물을 삼아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 뜻을 찾아야 하지요. 응답과 축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며 때가 되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가 30세에 왕 앞에 서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과 함께 영육간의 실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요. 세상에서도 실력을 키우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길 원해요 하면서 세상에서는 일을 대충하고 불충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귀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거기에서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내 것으로 삼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대충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이게 주어졌네.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눈에 띄기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귀한 그릇 될 수 없고 능력도 키워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쓰심에 합당하게 지금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하니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치리자의 위치에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큰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요셉은 참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한 그릇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학술에 능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정한 마음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고 왕이라도 다니엘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타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 뛰어난 소년을 바벨론의 왕궁에 두며 가르치게 할 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소년들에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타국에 잡혀온 신세인데 그들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접을 받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네들이 정한 것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육적인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공급해 주니 얼마나 맛있고 푸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혹여 율법에 금하신 부정한 음식이 있을까 생각하며 채식과 물을 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들에게 달라고 하는 채식과 물만 주다가 허약해진다면 환관장의 책임이 지금 크게 임합니다. 그러기에 쉽게 허락하지 못하지요. 자, 이때 다니엘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자신을 낮추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라고 담대히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왕족들, 귀족들을 데리고, 소년들을 데리고 지금 바벨론 왕궁에 두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금 바벨론에서 일꾼들로 쓰겠다는 거예요. 신하들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정책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 잡혀온 게 아니잖아요. 그 또래의 지금 소년들이 함께 잡혀와서 왕의 궁정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소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 분명 싫어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역사물 같은 데 보면 야,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해?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우리는 뭐 율법을 무시해서 지금 이거 따르는 줄 알아? 너만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푸시한단 말이에요. 너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육신의 생각 들면 그래 이거 나만 좀 이렇게 특출나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압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요구했고 그렇게 지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과 행함을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물과 지금 채식만 먹었는데도 고기와 진미,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지금 아름다워 보이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대로 들어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 어렵습니까? 한 번은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딪힌다고 해서 싸우라는 거 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해 못하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을 이루면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맞춰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저 사람들 오해하도록 이렇게도 해줘야 되고 중간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니까 어렵죠. 불편해지죠.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시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였고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자, 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 세 친구가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한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이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더더욱 타국에서 그 타국이요. 그 당시에는 대국이었어요. 그 안에서 최고의 정치인으로 최고의 권세자로 아버지가 세워주셨는데 아무나 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귀하다 여기시고 높이시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지혜도 총명도 능력도 10배나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준하여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당장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내 유익대로 편리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과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연단하시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중심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온전한 충성들, 내가 없는 헌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내어서 금그릇으로 인정들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귀하다 하셨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보통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정신, 곧 정직, 진실, 무죄하고 깨끗함, 신실함,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정도, 정한 마음, 고든 절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품격과 품위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에게서나 쉽게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품격과 그 품위에 따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금그릇 첫 번째 말씀드린 그분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찾아서 또 소중한 모습, 이러한 그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장점들을 놓고 개인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리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은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나는 이게 부족한데 이번에 이 장점을 찾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럼 여러분 금그릇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모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장점을,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함을 이루어서 하늘에서도 큰 자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각 사람마다 유덕함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랑하심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사랑하심과 에스더를 사랑하심이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과 다니엘을 사랑하심에도 차이가 있었지요. 크고 작고의 차이라기보다 그 보실 때 또 그 각자의 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심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사용하시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떤 분은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분은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그릇이라 여기시는 것에도 변하지 않는 그릇, 소중한 그릇, 또 아름다운 그릇과 귀한 그릇처럼 각기 다른 향과 행함,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릇마다 담겨있는 각각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성품과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똑같은 사람이 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과 온영으로 이루어도 선과 사랑은 같지만 그 행함과 모습은 또 각기 다르고 성품 안에서 나오는 선의 향도 사랑의 모습도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를 사용하시는 사명 또한도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보고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장점을 아버지가 사용하실 수 있으니 장점은 더 멋지게 만드시고 단점은 보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어 변화되면 각기 다른 특성대로 귀히 여기시고 각각 필요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저런 장점이 있으니 좋겠다. 나는 저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지 못할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이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사자는 봉사자의 능력이 있고 또 그에 필요한 모습이 있고 다 각기 다른 사명과 모습의 향을 아버지는 다 흠양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은 그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각자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기뻐하지 않고 남을 보고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 나는 못 갖췄다라고 낙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언가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진리 안에 변화되면 가장 멋지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화되면 되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며 육체의 결여를 고치고 주의 교양으로 열심히 닮아가며 선과 사랑,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치대고 반죽하여 찰지게 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지요. 하지만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런 모양이 좋아요. 저는 저런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고집하니 찌그러지고 못난 그릇 쓸모없이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고집과 불순종,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아멘과 예로 따라가면 누구에게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원장님이 참으로 귀하시죠. 그런데 원장님은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나는 이룬 거, 나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원장님의 기도에 그 향이 또 그 기도의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 귀해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이 사명을 감당 안 하시면 그러면 제가 또 다니엘처럼 인도해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 지휘자님 중에 다니엘처럼 인도하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뭐 누구에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 원장님이 계신 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튜디오에 예배 스튜디오에는 카메라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학생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뭐 중학생도 있었다고 했고요. 또 대학생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봉사를 해주시니까 다양한 화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다 중요하죠.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간에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아버지는 잘했다 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을 성결케 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면 내 충성이 더 빛을 발해서 좋은 처소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육의 충성만 하면 아버지는 안타깝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단을 잘 받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연단을 기쁨과 감사로 잘 받아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그릇, 소중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히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며 훗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금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그릇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이었고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되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을 우리도 보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침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